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 인류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악과의 전투에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시어 승리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저희의 원의가 늘 갈망하오니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선의 세력이 더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고 단결하여 이 악과의 전투에서 피해 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마귀를 어서 빨리 멸망케 하시어 아버지 뜻 다스리시는 세상이 하루빨리 도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사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학습해야 하는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멸망한 인류의 상태,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 시대의 인류. 이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은 참 망각의 존재고 참 깨닫지 못하는 존재고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인류가 왜 망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 즉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계명만 잘 지키면은 그럼 너희가 만사 형통으로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바리사의 율법학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죠.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럼 잘 될 것이다. 이 명령하는 길이 계명입니다. 이 시대에 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럼 오늘날은 계명을 지킬까요? 이 시대는 그나마 그래도 율법은 지켰습니다. 오늘날은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계명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더 사악하고 완고해졌는지를 우리가 객관화된 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도 않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하기는커녕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멋대로, 기준이 없는 상태죠. 어떤 따라야 될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호와 정서와 취향대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사악한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완고하기 짝이 없게, 그것이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수많은 예언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독한 마귀의 말만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걸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시대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어머님의 모범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그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 외침에 대해서 정말 저렇구나, 달라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서 회개를 하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아버지께서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죠. 그렇게 해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들,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자,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의 메시지 해설의 내용을 보면 그건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부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악하고 완고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을 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과 자만으로 자신들의 자아와 기호와 경향만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의 제도와 전통, 그것만을 끊임없이 옳다라고 하나 되고 그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뜻은 이거니까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절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뻣뻣하고 고약하게 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귀양 가고 망했죠.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런 반향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은 하느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시대와 똑같고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이 시대보다 더 악독해진 상태죠. 자,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이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의 그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이제 때가 돼서 이 악랄한 이교도의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오히려 가로막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지금은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그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으셔서 열쇠를 되돌리신 상태입니다. 벌써 열쇠를 되돌리신 지가 1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열쇠를 되돌리신 교회고 이제 부분교회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가.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향을 해야 하느님 뜻에 맞갖고 올바른 반향일까요? 이제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성당을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계속 나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는 영혼 암살자 도살장이다. 열쇠를 되돌렸다. 이제 부분교회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때가 되면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 탈출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때가 이미 지난 시대입니다. 열쇠를 되돌린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이쯤 됐으면 예지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그 이교도의 교회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가시면 과거 바리사 율법학자들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죽었던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하나 된 비참한 말로 정탐꾼에게 하나 됐는데 멸망해서 죽었잖아요. 정탐꾼 그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가면 죽는다라고 했던 정탐꾼 있죠. 그 나머지 정탐꾼의 하나 된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왜?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은 세력과 하나 돼서 죽은 거죠. 원인이.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았던 세력과 하나 돼서도 죽이시는데 이거는 영혼 암살자고 도살장이다. 내가 여기서 이제 교회의 열쇠를 되돌렸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주된 교회가 아니라 부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이 교회를 두고 여기를 지금도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그 정탐꾼과 하나 된 그 사람도 죽었다면 적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심한 멸망으로 떨어져도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그 성당에는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위로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성체조배만을 하십시오. 그것도 여의치 않다. 아니야. 이 시대는 정말 예배가 중요한데 나는 예배 드릴 때가 그럼 없네.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언제 예배가 있으며 언제 오면 되는지를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의 세력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하나됨으로써 동조함으로써 영혼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아둔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이교도의 교회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성경도 똑바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누가 가르칩니까?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자기 뜻, 자기 정서, 자기 기호, 이상한 어떤 인터넷에 떠다니는 글 그런 거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유학 시절의 어떤 경험담, 체험담 혹은 어떤 무슨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아니면 어떤 만담 혹은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얘기 다 이런 것을 하죠. 예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가르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예언입니다. 이교도의 교회는 거짓 예언을 한 지가 이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떤 교회도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계속 하나 되고 협조하고 동조하신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패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아집으로 강하냐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성경도 이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정서상
거기 가야 미사 드린 것 같고, 그렇게 뭔가 갖춰지고 있어 보이는 곳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 그래도 뭔가 좀 은총받은 것 같고, 이건 철저히 이상한 여러분의 정서의 기호가 원하는 것이지 진리의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병든 인간의 기호와 감성이 어떤 위로받고 거기 가서 나의 정서가 만족스럽고 내가 익숙한 나의 경향이 그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지 그게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막연한 기호와 감성과 정서를 따랐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패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악독하기 그지없는 것이 인간의 자아에서 발로된 모든 속성들인데 나는 안 그런가? 나도 나의 그 자아에 속아서 아직까지도 내 정서와 기호가 만족되는 걸 따라가진 않고 있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악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하나 하셨더니 또 악이 다가와서 시비를 걸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이제 마귀가 나갔으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막 군중이 막 탄성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놀라워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중 가운데 마귀 도구하는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5절에 이 말의 논고를 한번 따져보죠.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죠. 이거 진리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 기호와 정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쏟아내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 병든 기호와 감성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구 해대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논고를 조목조목 대시면서 마귀를 패배시키시는데 여기 보시면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서로 갈라지면 패배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이기지. 서로 갈라서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근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막강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18절에 그 마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댄 말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반박하시냐면, 아니 같은 편끼리 싸우면은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는데 마귀의 힘을 썼다면 마귀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니까 사탄의 나라는 망한 거 아니냐. 너무나도 초등학생만 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러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는 입증할 수 없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네? 아니, 자기 편끼리 싸우면 당연히 망하는 거지. 마귀도 머리는 있을 거 아니야. IQ가 좋다며. 그럼 마귀랑 마귀가 싸우면 자기네끼리 싸워서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 거를 마귀가 선택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말한다. 이렇게 딱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19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혜를 청해서 먼 데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왔던 그 여왕 있죠. 남방 여왕. 그 남방 여왕이 마지막 심판날에 지혜를 청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랑 똑같은 나라입니다. 19절이. 다시 말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선한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세력. 그 세력이 너희 아들들을 지금 그런 선의 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아들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아들들이 바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다. 왜? 이들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선의 세력인데 너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마귀의 편에 선 세력이었으니 아버지 뜻을 행했던 이 선의 세력이 너희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19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이 지혜를 찾았는데 지혜 찾지 않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회개했던 니네베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주어질 거다. 그것과 똑같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선의 세력인 너희의 아들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마귀랑 하나 됐던 너희를 재판할 거다. 재판관이 될 거다. 너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자, 2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겉의 형상은 예수님이시지만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신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의 성심, 즉 아버지로 가득 차 계신 겁니다. 내면의 영혼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쫓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면이 아버지시니까. 바로 그런 상태. 즉 지금 20절의 나라는 삼위일체와 연관이 되는데 세 개의 위격이 일체, 하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성을 보면은 예수님과 어머니는 겉의 모습은 한 분은 예수님의 형상이시고 한 분은 어머니의 형상으로 다르시지만 속 내면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으신 상태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내면은 하느님으로 세 분이 다 똑같으신 거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래서 삼위, 성령 하느님도 물론 마찬가지시고요. 이렇게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일체, 내면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똑같으시다 해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바로 그 삼위일체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마귀를 쫓아내려면 나의 내면이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나도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자아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서 나의 내면이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와 하나 되는 상태가 구현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우리도 그분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면은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우고 각각의 형상들은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른 형상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 내면으로 가득 차서 내면이 똑같으니까 다양한 가지로서 그분의 몸이 되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가지가 되는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 되는 관계를. 바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고, 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탄을 내보내고 이런 것은 온전히 어떻게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면이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찼을 때만 하느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지금 어떤 상태이심을 고백하시는 거냐면 나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고 겉의 모습만 나야. 그래서 내가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말은 내가 하지만 그 실제적인 본질의 나라에서 행하는 건 아버지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이러면 마귀는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20절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받고 이제 성숙해져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때는 어떤 것이 구현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성심이 내면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성심이 있고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행하시는 이게 바로 구현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와 있는 거다. 자,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이 가득 차 계셔. 그래서 내가 나가라 하면 그 마귀가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귀들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미 하느님께서 여기 와 계신 거죠. 왜? 내 내면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차 계신 거니까 겉모습은 예수님이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상은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형상은 예수님이시지만 내면의 아버지가 지금 오신 거죠. 그 지상에. 바로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지금 와 있는 거다. 아버지가 지금 너희 앞에 와 계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팩트라는 겁니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렇죠. 힘센 자가 무장하고 저택을 지키면 안전하죠.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냐? 힘센 자가 어떤 저택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안전하다 하셨어요. 근데 그 힘센 자보다 더 힘센 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더 힘센 자가 와가지고 그를 이기면 이제 더 힘센 자가 차지했잖아요. 그 전리품이건 재산이건. 그러면 그 더 힘센 자가 가지고 있던 전리품이나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더 힘센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힘센 자는 악이 어떤 영혼 안에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악보다 더 힘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더 힘센 예수님께서 그 악을 내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악을 내모셨으니까 그 마귀가 차지하고 있던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셔서 이제 그런 전리품이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얘들아, 세상도 어떤 더 힘센 자가 오면은 그 더 힘센 자랑 하나 돼서 그 더 힘센 자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않니?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한 것이, 더 힘센 자인 내가 왔는데 저 마귀도 저런 마귀를 다 내쫓아버리고 다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그 마귀보다 더 힘센 자인 내가 왔는데, 그럼 더 힘센 자인 나에게 하나 되고 의지하고 나랑 더 적극적으로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나 은총이나 전리품을 다 함께 나눠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 지혜로운 자도 힘센 자 밑에 들어가죠. 더 힘센 자 밑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 되길 원하죠. 왜? 그래야 그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세상의 자녀들도. 근데 너희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얼마나 무지몽매하냐면, 힘센 자가 마귀라면 그 마귀가 어떤 영혼에게 들어차 앉아 있는데 그 마귀보다 더 힘센 내가 와서 그 마귀를 다 몰아냈어. 지금 너희가 그걸 너희 눈으로 봤지? 그럼 그 더 힘센 자인 나에게 너희들이 하나 되고 더 열심히 협조하고 동조해서 나랑 하나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희들과 나눌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총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전리품도 다 너랑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더 힘센 자인 나와 하나 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자, 범주를 지금 정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느님과 하나 되는 세력인가? 그것을 검토해 보려면 23절의 이 말씀으로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인가, 마귀와 하나 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23절의 이 문장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냐? 보십시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자,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달라요. 이 전반부에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는 뭐냐면, 아직 나랑 하나 된, 나와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닌 밖에 사람. 그 밖에 사람들 중에서 내 편에 서지 않아.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 함께 생활해. 그런 사람 중에서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흩어버리는 자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12제자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편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더 구원하고 하나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고 치유시켜주고 진리 가르쳐주고 이런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럼 이건 예수님 편이 아니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은 자꾸 세력을 하느님께로 모아들이고 하느님께로 이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끔 하고 이런 게 목표시죠. 마귀도 쫓아내고 치유도 시켜주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전히 다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게 모아들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근데 12제자다 하고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귀 쫓고 진리 가르쳐주고 병자 고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려서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아. 그럼 이건 흩어버리는 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흩어버리는 자. 사실은 아버지 뜻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는 나와 함께 생활하지는 않는 바깥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후반부는 나와 하나 됐다라고 해서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맺는 열매를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지는 않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 중에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 편에 서지 않아. 그럼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반대하지 않아. 그럼 거기까지, 그 바운더리까지는 나에게 속한 영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바로 그 나라죠. 내 편에 서지 않아. 그건 반대하는 자야. 그럼 나를 거부하지 않아. 그럼 거기까지는 나에게 속한 자다. 이 말씀이죠. 근데 공동체에 직접 들어와서 살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아버지 일을 행하는데 동참하고 열성을 다해서 행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맨날 영혼들을 모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안 해. 그럼 이거는 흩어버리는 자고 아버지 일을 안 하는 자다. 사실은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과 하나 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분들이십니까? 23절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으로 누군가를 이끌고 그리고 나도 올바른 스탠스를 취해서 이 교회가 이제 망한 교회고 패망한 교회고 아버지께서 열쇠도 걷어들였다라고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영혼 암살자다, 영혼 도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가지 않아야 이게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이잖아요. 근데 계속 가고 있다. 그럼 이건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죠. 게다가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탕녀에게서 나와라. 탕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교황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와라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럼 그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인 거죠. 그럼 입으로는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느님은 절대 믿지 않으세요. 행하는 행동과 행실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몰라서 잘 깨닫지를 못해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실의 나라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더 이상 미사는 가지 마시고 안 되겠으면 혼자 조용히 성체조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의 강의를 들으면서 집에서 조용히 미사를 하시거나 그러나 성체 성혈을 모시면서 예배를 하고 싶다. 그럼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1일 사순 제3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